대학 시절에 중곡동에 있는 고모님 댁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사촌 동생하고 함께 방을 썼습니다. 사촌 동생을 비롯해서 고모님 댁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댁에 있는 동안 사촌 동생에게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사촌 동생이 초등학생이어서 비교적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의 태도가 아주 돌변했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니까 장난감을 좀 사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촌 동생은 나름대로 심각하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이제 토라졌고 한동안 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질 않았습니다. 장난감 이렇게 많은데 더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나한테 사달라고 하지 그랬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라고 하거나 스타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떤 계획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동시에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욕심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혼란이 극심하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 사람이나 사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매우 중요한 선지자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섬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두 나라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전쟁은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그런 전쟁을, 그런 범죄를 일으켜 놓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65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악, 특히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63장과 64장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드린 아주 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3장 15절 뒷부분에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그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 끝났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 64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과 온 나라가 불에 타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겠느냐고 원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언제까지 자신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타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었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도무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찾기만 하면 그들을 만나려고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이 황폐하고 외적들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전혀 찾지 않았고 당신에게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이 당신을 찾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종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 나서시고 종일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제사와 분향은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들은 더 악하고 더 가증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유대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고집하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존재라면, 그런 완전한 존재라면 사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뜻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다 거두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를 좀 더 알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실패,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실패가 필요합니다. 실패 없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자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심지어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무지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일삼고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소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 범죄하고 실패했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종일 당신의 손을 펴서 당신의 백성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간절하게 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당신의 그 본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범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고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원망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절망에도 참여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응답함으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날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